제가 목회하는 동안 결혼 주례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교인이 많으니까 자연히 결혼 주례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루에 3번도 했어요. 이렇게 결혼 주례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 결혼 주례사라가 있잖아요. 결혼 신랑 신부를 앞에 놓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주례 말씀을 드리죠. 그 여기 앉은 손님들은 이 교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음 결혼 주례할 때, 그다음 주례할 때 이 사람들은 똑같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결혼 주례를 부탁해 놓고는 찾아와서 주례사를 주문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지난번에 목사님 주례하실 때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그 말씀을 꼭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해요. 결혼 주례사를 주문을 해요. 알았다고. 그래서 공평하게 하려면요, 결혼 주례사는 똑같이 해야 돼요. 좀 다르게 하면은요, 저건 장로님 댁이니까 잘 해주고 우리 집사님 댁이니까 이렇게도 불평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주례사는 똑같이 합니다. 대개로 그렇게 하는데 그 주문하는 가운데 꼭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꼭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결혼 주례할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신부에게 신랑에게 이렇게 말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그 신부에게 밤에 잘 때 몰래 남편의 핸드폰 열어보지 마라. 남편의 전화번호 열어보지 마라. 한 번 들키고 나면 어쩌면 일생 동안 불행해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요? 요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 뭐란다 하면서 옆에 누워 있는데 요 사람이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어? 이렇게 느끼고 나면은 다시 그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믿어야지. 그걸 살살 열어보고 말이에요. 이렇게 열어보고 나서는 요거 몇 번 누구야? 요거 누구야? 이런 소리 하는 여자하고 어떻게 살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저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어야 돼요.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절대 핸드폰 열어보지 말는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은 참 좋은 얘기라고 자꾸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뭔데? 사랑은 믿음이에요. 믿어야 사랑이지. 믿지 않으면서 뭐 사랑한다 그 반갑지 않아요. 더 무서워요. 저 여자가 저렇게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핸드폰 열어보고 그 무서운 여자지요. 그런 여자 옆에 누워 있으려면 얼마나 무서워요. 믿음이야죠. 그저 나 남편의 말을 믿어, 아내를 믿어, 완전히 믿는다는 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I trust you. 난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다 믿습니다. 이래라 저래도 말을 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운명을 맡긴 거니까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평안의 근본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100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한다고 믿음이 되나요? 믿음은 감성이 아니에요. 잠깐 기분적으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또 믿음은 의지가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믿겠다, 믿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그 마음대로 돼요?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야 믿음이 생겨요. 그거 내 마음대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고민을 해요. 참 믿음을 가져보고 싶어요. 전적으로 믿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안하게. 그런데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들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소리 지른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은근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 고치러 왔어요. 그 병 고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왔을까? 소문을 듣고 왔죠. 예수님이 병 고친다더라. 문둥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5천 명을 먹이고, 이런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병도 고쳐주겠구만. 그런데 그걸 소문을 믿은 사람만 나온 거죠. 소문을 믿어야죠. 소문 중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어야 돼요. 소문 중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응답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자, 소문의 소문 속에 있는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와서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자, 보세요.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병이 나을 거라. 그래서 백부장 같은 사람은 내 종이 병들었나이다 그래요.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할 때 백부장 하는 말이, 아니요, 오시지 마세요.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분의 마음속에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날 겁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 믿음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크게 칭찬하시고 네 믿음대로 되리라. 집에 와보니까 벌써 병이 다 나았어요. 이 사람의 믿음, 대단한 것이죠. 또 한 사람의 믿음도, 혈루증 앓는 환자가 있어요. 이거 혈루증이라는 병은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부끄러운 병이거든요. 여자가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앞에 와서도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피를 쏟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혈루증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 앞에 오기는 왔지만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나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귀중한 믿음이에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로 옷자락을 만졌냐?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기 때문에 옷자락을 스칠 수 있지 뭘 그걸 그렇게 묻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자가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주여,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혈루증을 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지자마자 내 병이 낫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라 네 믿음이 크다. 메가스 피스티스, 메가톤급의 믿음이다. 네 믿음이 위대하다. 칭찬하시고 평안히 가라. 믿음이 병을 고쳤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오늘 본문이 나타난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자세히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걸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일어나 본 일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안진뱅이가 여기 왔어요. 이거 이방 땅이에요. 아마 몇 사람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내 생각에 한 10명 정도 모였을 거라, 혹은 20명 정도 모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사도 바울이 설교하러 왔는데, 설교하면서 딱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이 앞에 앉았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장면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보세요. 쳐다보는 걸 보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참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목사를 60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는 한 60년 되고 나니까 좀 알아요. 왜요? 쳐다보는 것 같은데 꾸벅꾸벅 졸고 앉았지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다 이 상반이 좁습니다만은 멀리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가서 만나야 되가는데 멀찌감치 앉은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앞자리 놔두고 뒷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좀 마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왜 뒷자리 갔죠?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선생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쳐다보는 거야. 설교하면서 보니까 열심히 쳐다봐요. 놀랍게 쳐다봐요. 뚫어지게. 그리고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받아먹어. 받아먹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아멘 열심히 듣는 거야. 그 듣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 그래요. 벌떡 일어나세요. 이거 다시 잊지 마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걸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한 일생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아주 중요한 거죠. 제가 인천서 목회할 때, 인천에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서, 지금 60년 전 얘기니까 교회 사무실이 없었어요. 지금 같은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은 다방에서 만나야 돼. 저 그런 데리 가서 저 앞에 가면 은성다방이라고 다방이 있는데 그 다방에서 손님을 만나요. 제가 하루에도 3번 4번 다방에 가야 돼. 내가
만나서 손님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방 매담은 참 예쁘고요. 그래서 다방 매담이 친절하게 해주지만 미안합니다만 그 다방 매담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요? 안 믿을 것 같거든. 반질반질하게 생겼는데 저 다방 매담이 예수 믿으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이 다방에 다니면서도 마담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했어요, 제가. 그런데 웬일이요? 어느 날 보니까 저 뒤에 와서 앉았어요. 다방 매담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아유 교회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런데 왔으면 나한테 인사를 하고 가지. 마친 다음에 그냥 도망가듯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인사를 하고 가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다방 매담이잖아요. 부끄러워서 갔다 그래요. 저 뒤에 앉았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중간에 앉았어요. 그 다음에 앞에 앉았어요. 점점 앞으로 맨 앞에 앉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다방 매담하고 주고받은 말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아줌마 왜 그렇게 앞으로는 앉았지? 했더니 하는 말이에요. 뒤에서 들으면 광 목사님의 설교고 앞에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뒤에서 들으면 멀리서 들으면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려. 그러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오늘 이 루스드라의 앉은 메인은 아마도 맨 앞에 앉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툭 쳐다보는 거야. 사도 바울이 딱 보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가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저거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정도까지 놀랐어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자 보세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뭐예요? 듣는 믿음이에요. 듣는 거예요. 내 소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개 보면 자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좀 있지요. 주여 하며 난리를 치지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소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그러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듣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세히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 생각을 하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믿음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21살의 왕이 됩니다. 지금은 삼권 분립이지만 옛날에는 삼권 통합이거든요. 왕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해야 돼요. 재판도 하고. 그러니 백성은 많고 왕이 어떻게 다 해요? 21살 솔로몬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밤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이거야말로 허락을 받아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구했어요. 한 가지만. 여러 가지를 구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부귀 영화도 있고 행복도 있고 권력도 있고
구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한 가지를 생각했냐? 하나님의 칭찬하시고 그 한 가지가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레브 쉐미드. 레브란 마음이란 말이고 히브리 말로 쉐미드 듣는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hearing heart, 듣는 마음, understanding min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가.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양심의 소리를 듣는 마음, 백성의 소리를 듣는 마음, 거룩한 듣는 마음을 hearing heart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요, 좀 제 개인으로 좀 불만이 많아. 왜 그런 거 아니? 전무후무하게 주었대. 전무는 마음에 들어. 하지만 후무는 마음에 안 들잖아. 왜 솔로몬만 주고 난 안 주나?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하게 지혜를 주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이 됐지만은 솔로몬 하면 지혜요. 지혜하면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지혜의 오두머니가 됩니다. 자, 여러분 있지만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 중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꼭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보려고만 해요. 또 달라고만 해요. 달라고 하고 보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듣는 마음이요. 듣는 마음을 준비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성경이요. 듣는 마음이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건 꼭 잊지 마세요. 그런데 들을 때 말이죠.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야죠. 아무 생각 없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가지고 그대로 들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으려면 자연히 뭐예요? 내 생각을 지워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잃어버려야 돼요. 내 전이해, 내 경험, 내 고집 싹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앞서요. 그래서는 들려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서도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안 되죠. 인간의 생각이죠. 게다가 또 있어요. 자기 부정, 자기 정체에 대한 깨끗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허물이 있잖아요. 이 사람으로 말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일어나라 그러면 말이에요. 속에서 여보시오 바울 선생, 내가 보통 안진뱅이인 줄 알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는 소리야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하는 것, 일생 동안 이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걸 잊어버려야 돼. 그걸 깨끗이 잊어버려야 일어나는 거지. 그런 거로 자기 부정, 자기가 부족해요. 허물이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싹 지워버려야 돼. 싹 지워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기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것 같아요.
예수님과 신앙 고백도 하고 귀한 말씀을 했지만은 자기 욕심이 많아요.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얻고 자기가 그 욕심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바로 따라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세요.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그렇죠. 통곡을 했는데 회개는 없어.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자기 과거, 자기 경험, 자기 전이해 여기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내 경험, 지난날에 되어졌던 일, 내 욕심 싹 지워버리고 백지어가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주님만 쳐다봐요. 그게 바로 루스드라의 안전뱅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그에게 있었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일어나. 벌떡 일어나죠. 보통으로 말하면 일어나 그러면 선생님 내가 보통 안진뱅이인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고 일어나라 마라 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과거 지식, 과거 경험 싹 지워버려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아들을 준다. 약속을 했는데 놀라워요. 25년 동안은 안 줬어요. 아내는 벌써 단산했어요. 이스마엘을 소자까지 만들었어요. 25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내년 이때 아들을 낳으리라. 이걸 어떻게 믿어? 지금 보세요. 25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로마서 4장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지난날에 아브라함이 실수 많이 했어요. 서자를 만들기도 했어요. 애굽으로 피난을 갔기도 했어요. 휘청휘청한 잘못된 과거가 많아요. 그걸 다 생각하고 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년 이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말을 듣고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 지워버리고 내년 이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네! 받아들여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의 욕심을 깨끗이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아주 심플 마인드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가끔 초대받아서 가서 강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뭘 했는고 하니 농어학교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벙어리 학교예요. 말을 못하는 아이들 그걸 모아놓은 학교가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300명 되는데 농어학교에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만나고 그랬는데요. 그 선생님, 교장 선생님하고 아주 얘기하는데 귀 좀 깨달으세요. 여기에 지금 벙어리예요. 말 못하는 벙어리들이 이렇게 300명이나 있는데 그러면 얘들이 말을 못하게 돼 있느냐? 이 구조가 혀나 입 구조는 100% 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는 말을 해요. 그런데 정확한 말을 못해요. 왜? 귀머거리예요. 벙어리가 아니에요. 귀머거리예요. 귀머거리 때문에 벙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제일 큰 은사가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깨끗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100% 전적으로 토탈 커미트먼트 완전히 깨끗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게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듣는 믿음이요, 솔로몬의 믿음이 듣는 믿음이요, 선지자들의 믿음이 듣는 믿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면서 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들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진실하게 응답해요. 하나님 말씀에 깨끗하게 응답하면 거기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 기적을 넘겨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에 가는 길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에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세대를 살아갑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의 음성을 아주 가까이 듣고, 그리고 그 능력을 항상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몸으로 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사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중한 시간, 귀중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한순간 주님을 만나며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